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우리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오랜만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함께 우리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다시 사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며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이키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육체의 연약함, 질병과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더욱 강건함을 입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심령들이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의를 우리와 함께 나누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저들 모두에게도 부활의 은총과 기쁨을 우리와 똑같이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십자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한번 인사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오늘은 예수 부활하셨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두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이 부활 주일인데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 없는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여러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십자가, 그 죽음에 머물러만 있으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끝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면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죠. 당시 헬라인들은 지혜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헬라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 지식인들,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느냐,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십자가는 부활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실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믿겠는데,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3주 전인가요? 투산에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갔었는데, 그때
그 홈스테이로 저희 목회자들 섬겨주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한 가정에 이렇게 가서 3박 4일을 이제 거기서 보냈죠. 근데 그분이 리타이어 하신 분이에요. 올해 77세로 리타이어 하신 분입니다. 부부가 다 라디올로지 그 방사선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부인이 한 6개월 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 이제 남편,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시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한 가정, 목사님 가정하고 그다음에 두 목사님, 그러니까 세 목사님과 사모님 한 분. 집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방 하나씩 하고도 방이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세미나가 끝나고 나니까 그 세미나가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 10시 반까지 사실은 강행군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요 한 11시쯤 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요. 피곤하시지 않으면 저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포도주 한 잔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 마음이 있으면 거실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뭐 포도주는 하진 않고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는 지금 집사 직분을 가지고 뭐 지금 이미 은퇴를 하셨지만 자기 집사 직분으로 불리는데 자기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지 못하는 게 뭐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집사님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들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복음서가 공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사복음서 공이 안식 후 첫날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일까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절기도 있고 여러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절기 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오늘로 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가장 중요할까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는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Lord's Day.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Lord's Day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부활주일은 우리 1년에 한 번 이렇게 기념하면서 지키지만 여러분 매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첫날. 그러니까 주일은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까지가 무슨 날이었어요? 교회력으로
사순절 절기의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어제로. 그 40일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 훈련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절제하고 그렇게 했던 날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40일의 기간을 뭘 빼고 있습니까? 주일은 빼고 있어요. 주일은. 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주일은 왜 뺐을까요? 40일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 그것을 묵상하는 그 기간에 주일은 왜 뺐을까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그날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오다가 경건훈련하다가 주일만 되면 뭐예요? 이날 주님 부활하셨지.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함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부활절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의 설교 제목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작년 설교 제목이요, 부활절 신앙 vs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부활절만 되면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은요 1년에 한 번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절 모여서 그 다음 지나고 나면은 또 뭐예요? 그냥 주님의 부활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사실은 뭐예요? 매 주일이고 매일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게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오늘 우리가 이날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1절을 보십시오. 다시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왜 이미 장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을까? 그 이유를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장례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장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안식일 예비일인 금요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 정오가 되었을 때 흑암이 온 땅을 가득했고 3시간 후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요 해가 떨어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오후 한 6시 해가 떨어지는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는 장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방식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맥시멈 3시간 안에 예수님의 장례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허겁지겁 장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 향품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 그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 어제 본문이었죠. 어제 본문 한번 보세요. 우리 23장이죠. 54절부터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54절 보시면, 이 날은 준비일이요, 이 안식일 준비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56,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안식이 곧 시작이 되니까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되는지, 어떻게 장사되는지 보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향품을 사놓고 그다음 안식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이제 안식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두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누워 계신 거예요? 무덤에 무엇으로? 죽음으로, 시체로 그렇게 누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죽어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이런 믿음으로 지금 무덤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2절 보십시오.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무덤은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장례 문화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매장이잖아요. 매장. 미국도 다 저기 가면 매장입니다. 미국은 이제 이게 평평하게 이렇게 분봉을 하지 않죠, 그죠? 근데 어쨌든 매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동굴을 파서 자연 동굴이나 아니면 또 부자들은 바위를 파서 그렇게 무덤을 만듭니다. 보통은 가족 무덤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한 사람만 장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함께 그 무덤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덤 입구에는 큰 돌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장정이 이렇게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힘을 써야 겨우 그 무덤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여인이 가고 있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무덤 문을 어떻게 열지 하는 이런 걱정을 가지고 그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3절 4절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여인들이 뭐 하러 갔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그렇게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의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들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염려했겠습니까? 근심했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무덤에 갈 때는 염려와 근심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체가 없습니다. 주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향품을 두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 가셨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신앙이 죽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지 훔쳐가지는 않았는지 그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근심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하면 천사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누가 옮기거나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를 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끝은 현상적으로는 죽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끝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죽음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인들이 무덤에 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죽음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죽음, 무덤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려줍니다. 그게 7절입니다. 7절 보십시오.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 부활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여인들에게 들려주니까 여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십자가 죽음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의 신앙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까 제가 3명만 얘기했는데 3명 외에 또 다른 여자들이 있네요. 그 여러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여인들이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여인들의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뭐예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바르려고 그 향품을 미리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해 놓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렇게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동부 지역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하기 위해서 연합 부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뭐 광고를 그렇게 세게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몇 분 안 오신 것 같아요. 한 분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어느 모임에 이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들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장례하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이 새면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그 날이 새는 그 시간에 기다렸다가 준비한 그것을 들고 주님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향품은 죽은 자의 몸을 위한 것이지 산자의 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었다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덤을 향해 달려갔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무덤을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장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인간적인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결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인간의 열심일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으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에는 열심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니까 여인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어디로?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한 집사님, 혹시 뭐 그분이 제 설교를 듣지는 않았겠죠.
만약에 들어가지고 혹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그것은 역사적인 그런 기록, 여러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믿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땅 위에 지금 의자에 잘 앉아 있잖아요. 지구가 지금 돌까요, 안 돌까요? 네. 지구는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걸 자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구에 도는 소리가 엄청나게 소리가 큰데도 너무 소리가 크면 안 들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린다고 지구가 지금 안 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구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도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수백 년 전에는 대한민국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대한민국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까? 대한민국을 누군가가 발견하고 나서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짜잔하고 생겨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경은 여러 차례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건 아닌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은 아닌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성경을 읽고 뭐 공부도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냥 공부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남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해도 그거는 내게 말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우리 믿어지려고 하면, 부활을 포함해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쌓이게 되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어느 날 그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럴 때에 도저히 믿지 못하던 것들이 믿겨지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그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나겠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인풋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 읽기가 중요하고, 또 말씀 읽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이 떠오를 때, 그거는 이 암송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또 묵상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어제 새벽 예배 하면서 많이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신약만 읽으신 분들 계시고 또 구약만 혹시 읽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요한복음만 읽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끝났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다시 우리는 항상 뭐예요? 다시 시작이에요. 제 아내가 이건 여담인데 제가 미국 온 지가 이제 꽤 됐습니다. 10년 전까지는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거 나 아직 뭐 10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핑계를 댔는데 이제 10년이 훌쩍 넘고 16년, 17년이 됐어요. 근데 영어를 아직도 부담스럽고 못해요. 근데 저는 항상 뭐예요? 기초부터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항상 기초부터 하니까 영어를 못하지. 언젠가는 기초를 뗄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또 기초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 말씀을 그렇게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끝나서 이제 말씀 읽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그런 의미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옛날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요일이 제일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줄 알았어요. 월요일부터 열심히 살다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날 쉬고 그다음 또 월요일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방에 누워 있는데 달력을 보니까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일요일이 어디에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거예요. 일요일이 제일 첫 번째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일요일이 뭐예요? 언제나 첫날이에요.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을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로 하는 거예요. 예배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새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기초부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번에 신약만 읽으신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구약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연말까지. 그리고 구약을 어렵게 읽으신 분들은 나머지 신약도 읽으시고, 요한복음만 읽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래도 내가 신약을 한번 다 읽어보자 그렇게 작정하시고,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말에 성경 일독 카드 이렇게 내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그 사순절 날 읽은 것도 다 여러분 쳐줄 테니까 뭐 2번 읽었다고 뭐 선물 두 개 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한 이 여인들이요, 이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11절 12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는데,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혹은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2000년 전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의 사실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전했는데, 사도들이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여러분, 허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는 조금 달랐어요. 진짠가 보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네. 그리고 이상히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간 거예요. 결국 뭐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이제 찾아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4절 보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11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꾸짖는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같았으면 뭘 꾸짖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제일 먼저 이걸 꾸짖었을 것 같아요.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너희들 다 나 버리고 다 도망갔지, 이 고약한 놈들, 이 못된 놈들, 그거 저는 꾸짖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거 꾸짖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거 꾸짖지 않으시고 뭘 꾸짖고 계시냐? 무엇을 꾸짖고 계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있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그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뭘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자들을 본 자들의 말. 누구의 말입니까? 여인들의 말이잖아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베드로님 뭐 누구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생활한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뭐예요? 주님 부활하지 않으면 이것도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뭐예요? 억울하고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부활을 누가 믿지 않는 거예요? 가장 잘 믿어야 할 제자들이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태신앙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저도 이제 내년 되면요 50년을 신앙생활하는 50년.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때부터 뭐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었다 이건 아니지만 교회 출석한 때로부터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50년, 내년 되면은 50년이에요. 50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50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목사, 장로, 권사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용서의 의미가 십자가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의미가 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십자가 부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죠?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 부활 신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와 이 부활,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부활이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연결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지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운 믿음, 이 신앙이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이 부활 신앙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그 십자가 부활 연결해 줬습니까? 예, 너무 정답을 얘기했네요. 처음에 기억이라고 얘기해요. 기억이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기억입니까? 말씀에 대한 기억입니다. 누가요? 천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 결국 뭐예요? 십자가와 이 부활은, 그 연결고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생각날 때 십자가에 머물러 있었던 그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 오늘 우리 12절까지 보았는데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내용에는 중요한 두 사건이 나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두 내용을 제가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11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 사이에 주님이 쓱 하고 동행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약 한 24k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쓱 들어가셔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 말씀만 하나만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만, 죄송합니다. 몇 절일까요? 15절 16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 보시면 2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주님이 쓱 하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25절 보십시오. 25절 보시면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쭉 설명합니다. 그 26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때 뭐예요? 주님을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 안 계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으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어디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려면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어디에서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신 거예요?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강조했는데 어제 이제 성경 읽기가 다 끝났다고 해서 이제 이거 좀 쉬자. 물론 오늘 쉬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또 여러분 페이스대로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오늘 혹시 처음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신 분들은 말씀을 한 번 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여러 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냥 하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왔는데 내 숙제 다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 5월 18일 날 우리 야외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같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죄인이고 또 영적으로도 죄인이고, 또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죄를 가리고 사는 자들이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설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셔 죽으셨기에 이제는 우리 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의롭게 된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우시고, 오늘 특별히 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보는 영적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8장 우리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원히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섬겨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 온 교회가 온 세상 교회들이 함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1년 한 번씩 돌아오는 부활절 예배, 부활절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난 일주일 또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식 헌금과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며 헌화헌금,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또 드려진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또 교회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일주일 한 번씩 한 구절 말씀을 암송해서 같이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보여준 줄 알았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네, 이번 주 암송 좀 길고 까다롭네요. 잘 또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하이브리드로 그렇게 예배합니다. 혹시 예배 현장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부활 주일이고 또 우리 그 부활의 이 영광이 오늘 끝이 아니라 이제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한 번 들으면 안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계속 들어야 돼요. 5월 18일 우리 야외 예배까지 그렇게 시간이 되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5월 첫 주에 우리 성찬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야외 예배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행사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 캠퍼스 전도는 시트러스 칼리지로 나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출발하는데, 혹시 뭐 교회 저 현장에 오시고 싶은데, 이렇게 광고했는데 현장에 오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뭐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후원해 주시면 또 우리 전도하는데 많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리사이클용 배품 수집 계속하고 있는데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요. 오늘 우리 예배 참여하신 분들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K.킴 성도님, 우리 신영자 권사님 친구분이신데,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우리 김혜정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주연 우리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구분도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김혜정 집사님 친구분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조순의 우리 집사님, 라벨라 집사님이시죠? 우리 지난 새벽 예배, 고난주간 새벽 예배 계속 참석하시고, 우리 교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오시는데, 이번에 그 고난주간 새벽 예배 이렇게 참석하시고 또 부활 주일날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다음 우리 박환철 선교사님, 또 박은실 우리 권사님, 따님이 세 딸이 있어요. 세 딸 중에 막내딸, 셋째 딸 여러분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셋째 딸이 저기 벨리 쪽에 멀리 있습니다. 근데 셋째 딸이 남자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참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목장별로 우리 전도 초청 대상자 명단이 있죠. 근데 오늘 이제 끝났다, 숙제 끝났다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모시고 오지 못하신 분들 또 한 주간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기업 위에, 우리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